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12 제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앞으로 사도의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신 그런 내용인데 넓게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 심지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고난 받으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종이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종이고 고난 당하신다라는 이런 사상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역할 가운데에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종, 곧 노예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런 의미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심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 곧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종의 그 면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은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데 인성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나중에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역할은 구세주이시기도 하시고 장차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면을 강조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을 또 세우셨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일꾼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이 12명의 제자
곧 사도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일꾼이긴 하죠. 다 일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좀 더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12제자를 별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후에 계속해서 천국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일꾼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시기 위하여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한정 세상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하셨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셨지만 또 예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시대가 있는가 하면 12사도가 특별히 일한 시대가 있고 또 12사도가 특별히 일한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사도들의 다음 세대가 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대, 사도 시대, 사도들의 다음 시대를 뭐라고 하죠?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은 뭐라고 하겠죠?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 속속 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계속이란 뜻이에요. 별다른 일, 새로운 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도 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일꾼은 내가 원해서 혹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일꾼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세운 바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잘 살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일하면서 예수님의 일꾼을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일할 때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일꾼들을 잘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만일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당대에 예수님의 일꾼의 계대가 끊어진다. 그럼 그건 큰일입니다. 우리 당대에 끊어진다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일 잘 하셨지만 예수님의 일꾼으로 12사도들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느 면에서 보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일을 잘 넘겨주면서 예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 16절부터 19절 읽어보세요.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기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십니까? 실제로 시험 보면 잘 못 외우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외우게 하시려면요 주일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외우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르륵 외워버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다음에 12제자 이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자, 12제자 이름 다 한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12명 개개인의 여러 가지 면면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12명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 다 훌륭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허물 많은 베드로, 심지어 얼마나 성격이 급했든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야고보와 요한, 또 합리적인 생각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도 있고 세리 출신 마태도 있습니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유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대신에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러 실수투성이었던 그들이 나중에 가갖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때로는 좀 부족해도 일단 일꾼으로 세우면 웬만하면 다 쓸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일꾼으로 세워서 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통해서 점점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일꾼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실수도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일꾼의 계대는 이것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세운다고 하면 물론 실수도 있겠죠. 부족해도 세운다고 하면 적어도 대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베드로같이 바울과 같이 훌륭한 일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별 없이 아무나 다 그냥 일단 일꾼으로 세우고 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세우셨는가, 일꾼 세우시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그 일꾼들은 어떤 태도로 그 부르심에 임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방법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본문 가운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산에 가서 임명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산에 오른다는 말씀 속에는 뭐 하시려고 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려고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려고. 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산에 오르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을 때에, 그 말은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침내 날이 밝았을 때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나 마태나 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이 앞부분 보면, 누가복음 6장 앞부분이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앞부분이나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 3장이나 또 누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 그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의 직분을 사도라 칭하시면서 새로운 직분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에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누구를 택해야 될까 고민하셨을까? 신성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나 혹은 그 외의 12사도들 다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겠지만 인성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부르기는 부르더라도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신 위해서 기도하셨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냥 대충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일꾼 세운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100배는 더 기도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밤새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찾아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일꾼의 대를 잇는 것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한순간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다고 하면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 어지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배경의 일들은 다 각각 다를지 몰라도요. 일꾼 잘못 세워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세우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 외에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회 임원 세우는 일도 그 큰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추울 때 차량 안내하시는 그런 일꾼들이나 어느 한 일꾼 소홀함 없이 우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그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일꾼을 세우신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아까 그 13절 가운데 누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자기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본문의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그들이 다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3장 7절 8절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겠죠? 갈릴리 바다로 가셨을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갈릴리 지방의 여러 그 곳에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고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가나안 땅 남부 끄트머리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땅의 북서쪽 지중해 해변,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서까지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는 주님을 따라온 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호기심과 흥미거리로 주님을 따라왔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해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 세울 때에 적당히 몇 명 뽑아가지고 마치 완장 채워주듯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지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때에 그게 올바로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일꾼 세우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뜻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워야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일꾼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가? 왜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왜 생길까? 우리 가운데 훌륭한 일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훌륭한 일꾼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는 자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잘못 세운 책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에 교회는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우리 회중들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충분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에 배운 거 시험 냅니까? 안 배운 거 냅니까? 배운 거 내죠. 만일 안 배운 거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면 선생님 가운데서는 1학년 1반은 안 배우는데 다른 반 가르친 걸로 생각해갖고 냈구나 하고 다 맞는 걸로 그렇게 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꾼을 세울 때에 충분한 분별력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꾼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먼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많이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아무개가 어떤 일을 맡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허물이 있기는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에 진실하고 중심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할만하다. 이렇게 분별이 딱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잘 살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부름받은 일꾼의 태도는 뭐해야 될 것일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 일꾼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화면에 뭐라고 그랬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아까 1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지라. 지금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분, 곧 사도의 직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12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무도 사절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 직분을 맡았을 때 사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직분을 맡을 때 겸손한 표현으로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기를 주여 저는 본래 말하지 못하는 자고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이제 좀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비로소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말합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 순종했고 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말 잘하고 처음부터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다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직은이라고 하죠. 직분에 맞는 은사를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은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 15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을 구비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자기와 함께 있을 것.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뭘 잘해야 되겠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잘하고 권능을 가지는 이런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워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는 이런 정신,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꾼의 그 자격입니다.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빌립이 광야에 가서 전도한 것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자기만 은혜 받고 좋다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일꾼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에 인간의 무슨 유창한 말, 언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지상교회에는 사탄 마귀가 계속 교회를 흔듭니다.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고 하면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 자체만 잘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못해 부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온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그것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권능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본문 가운데 사도로 임명된 이 사람에게 이런 소양들이 이 시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잘 했습니까? 처음부터 잘 못했습니까? 물론 그 앞부분에서 잘한 면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자격을 잘 구비했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 14절, 15절을 합독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 15.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이 세 가지 자격을 이들이 처음부터 잘 구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도가 된 이후에 이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금 12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또 이들이 전도도 잘하고 이들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귀신도 잘 쫓아내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이런 능력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부족하지만 그들을 세우셔서 잘 훈련을 받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2번이죠, 2번. 예.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면 그 충성을 통해서 쓸만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유능하니까 그들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국류를 입어가지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국류를 입혀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국률과 사도로 부르심받은 그거에 그는 보답하기 위해서 일생 충성하는 이런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했고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순종하여 가면 훌륭한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요.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뒤로 빼는 거 그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사도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이제 사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 학교에 그들이 입학했으면 졸업식도 있겠죠? 입학했으니까 졸업도 해야 되죠. 그들의 졸업은 언제 했을까? 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졸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12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졸업식 축사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대위임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여기 28장 18절로 20절을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여러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곧 사도 훈련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주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들이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이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을 마칠 때에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이실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일꾼을 선정하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순종하면 지금은 부족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